이 시간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늦은 시간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소한, 그래서 송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3절에 의하면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원망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정말 그 노예 생활에, 그 찌든 삶에 정말 자유를 잃고 방황하는 그들 그 삶을 구원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험난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했고 바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겠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망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바랐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강요하고 강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몇 배, 몇 천 배 이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되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내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온 사람 가족,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 정말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요구하시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과연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자던 버릇이 있고 생활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나온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일찍 깨고 일찍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교회 개척,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너희들 돌보고 살피고 인도하고 이끌고 갔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나를 원망하고 하고 나를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원망하냐 라고 그렇게 송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읽은 6장 6절과 7절 2절 말씀을 보면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비아냥거림의 투의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 대표로서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뭘 더 드려야 돼요? 송아지 더 드릴까요? 라고 하는 뉘앙스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이었고 번제고 속죄고 속건제고 속죄제였습니다. 그러한 죄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교제의 장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련된 소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가 1000마리의 수량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기름을 드릴 때 이 강줄기 같이 쫙 흘러넘치도 그렇게 많은 내가 기름을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거림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니 오히려 그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예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송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냐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얼마나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이
제가 강원도 동해 출신이다 보니까 오징어를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럼 오징어를 말립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봉고차에 가득 실어갖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그 교단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여전도회나 뭐 이런 부분에도 팔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오징어를 말리고 뭐 뒤에 포장하고 하는 그 일을 제가 막 돕고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친구들이나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오징어 팔아서 너인데 남는 게 뭐냐? 교회 건축해. 교회 지을 거야. 아니, 그거 뭐 너가 뭐 교회 지어서 네 것도 아닌데 그거 뭐하러 짓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니까 그렇겠죠. 뭐 우리가 그렇겠죠. 교회 건축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 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내 영광이 드러나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바로 비록 우리의 작은 손과 우리의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사실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서 많은 돈을 벌어야죠. 투잡, 쓰리잡을 뛰고 열심히 주식하고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예배보다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모습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와 같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걸 원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이거는 실천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그런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실천해내는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1,000마리의 수장을, 번제물을, 아니면 어떤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고 그 성품을 쫓아가며 온전히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그들 또한 사랑을 행하는 것, 나는 단지 바라는 것 그것뿐이다.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만큼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모습이 겸손하냐 안 하냐, 과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도록 하나님은 특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인을 돌보는 것은 그들은 미덕으로 생각했던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렵고 당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가 당시에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돌봄의 대상인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붙은 살을 발려내고 심지어 그 뼈까지 다져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이런 모습인데 너희들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 죄들을 용서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뭘만 바라보냐? 내가 드린 희생 제물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드린 게 얼만데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를 잊은 채 쥐어짜서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쥐어짜고 있어요. 이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쥐어짜질 분은 아니시지만 뭐냐면 하나님 제 예배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하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하니까 하나님 부어주셔야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쳐다보는 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무릎 꿇어서 무릎 아프잖아요. 분명히 무릎 꿇었어요.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시, 제 뜻대로 안 이루어주세요? 내 무릎이 얼마 아픈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비교한다면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침 당당하게 내가 드릴 것 다 드렸으니 더 이상 뭘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예수님이 빨리 와야 돼 지금 말세야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요? 지금 과연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숙제였어요. 과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뭐 당당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대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작은 거리라도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갈까? 뭘 드려야 할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오늘 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신 명예?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훌륭히 기른 자녀들?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은 신앙의 생활들?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실 거예요? 무엇을 가져가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게 살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거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무조건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신을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신경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의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정말 그 삶 자체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이건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는 제물이 먼저냐 제사가 먼저냐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화목과 상관없이 다툼과 시기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겠냐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예배 때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거룩함의 그 모습으로 나간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이 화목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비장 같으니라. 아멘.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선 다툼으로 시기로 미움으로 살아갈 모습이 아니라 화목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한 형제 자매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 동생 그 형제인 암논을 미워하다가 결국 죽였죠. 더 나아가서 야곱의 12아들 중 그들 중에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을 추구하며 그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제 부모님이나 누님들이나 이 형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러는 가운데 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핍박이 있었죠. 형들이나 누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 때든 아니면 뭐 시골에 날씨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옆에서 계속 듣기 싫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형님인데 전화 한번 해. 누나에게 전화 한번 해. 알았어, 내가 할게. 아니, 빨리 해요. 빨리 내가 옆에 볼 때 해요. 빨리. 계속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 제가 전화를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전화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되면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자,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다르다. 칭찬은 내가 받고 영광도 내가 받고 잔소리도 받고
그런 모습들에서 저희 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셋째 누님이 교회 다닌 지 3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열린 성경 퀴즈 대회에서 2등을 했답니다. 그 저보고 자랑을 엄청 하는. 여러분, 이게 형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전화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듣기 싫어서 전화를 잘 안 했었는데, 그냥 당신이 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전화를 했지만 결국 그러한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모습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큰형, 지금 형님도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교회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바쁘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쨌든 누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를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 속에서는 뭐예요? 뭔가 우월함이 막 끌어오르죠. 뭐 마음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으쓱으쓱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죠.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되냐? 이미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벌써.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이미 비롯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덮여지니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의 어리석음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특히 3장과 4절의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 한 말이냐면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한 겁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고 하니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과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 말대로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잘못된 그러한 문화와 전통을 이끌려 살아가던 그들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우리가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만천하에 칭찬하게 되죠. 분명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온사랑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했대. 온사랑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를 개척했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한 칭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내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삶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큰 것보다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밑거름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눈물이 메말라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너무 힘들었지. 그래, 너무 수고 많았다. 그 고통,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예배자로 살겠노라, 사랑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밑거름이 되려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우리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때로는 내가 정말 일어서 걷기에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짐을 내게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더 큰 것,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믿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